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다 비우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라고 할까?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움. 이 비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비우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이 오히려라는 말, 우리 이제 성경원의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 이 말은 영어로는 이제 but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감탄적인 의미입니다. 감탄적인 의미.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감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한 이제 속죄 피값을 지불하셨다니, 이런 이제 감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권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단 다 비워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신 그 자체, 거기에 대해서 좀 감탄의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우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비워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비워서 주셨는데 아버지의 것을 다 비워서 주실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느냐, 다 채워주시지,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이제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비유는 세 가지 명칭으로 비유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둘째 아들의 탕자가 돌아오는 그 내용이 이야기의 이제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흐름으로는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 그러니까 탕자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중요한 비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인데 작은 아들에 대한, 또 큰 아들에 대한.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맏아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맏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독생자인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시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증거하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크게 이 세 가지 구도를 가지고, 삼겹줄 구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공동되는 게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비우신 거, 둘째 아들이 비운 거, 그 다음에 큰 아들이 비워야 할 것,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교문을 쓴 것은, 제가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우리 이권사님한테 이제 자료를 보내드리는 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A4로 한 8장 정도 되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지금 원 설교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요약을 한 것이지만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사로 이렇게
앞으로 임명받으실 분들한테는 제가 그것을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내용을 거기 보면은 조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요약을 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비워야 될 것들, 비운다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로는 세상 생각을 다 비우고 천국 생각으로 채우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다 비우고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된 거는 제가 지난 이제 4월 한 11일인가 그때쯤인데 이렇게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곡이 자꾸 이제 떠오르니까 그 곡이 제가 자꾸 떠올라서 이제 오카리나를 잡고 그냥 불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되는 이제 곡으로 나온 걸 제가 이제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하고 그러고서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 곡의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그다음 기도하는 게 다 비우고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비우고 누가복음 15장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 곡은 다 비우고를 주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목을 다 비우고로 붙이고 설교 제목을 다 비우고로 정하고 이제 그때 이제 4월 16일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그동안 이제 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우고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제목을 잡고 나니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뭐를 비워야 되고 도대체 다 비운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에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또 다 비워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세상 생각을 다 비우고, 세상 생각을 비우고, 거기에는 세상 욕심, 세상의 어떤 잡념 뭐 이런 거 다 많은 거죠. 그 세상 생각 다 비우고 천국 생각으로 채워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서,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이제 그 요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또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도 나오지만은 유언을 하면은 그 유언은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면서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때는 이것이 상속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상속은 다 이삭에게 줍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들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미리 줄 수가 있어요. 그 미리 선물을 줘서 다 떠나보냅니다. 이 이삭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유언 즉 상속은 다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내 재산, 내 분깃 내게 주세요. 이거는 거의 없는 겁니다. 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아주 불효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니까 신명기 21장 16절에 있는 법에 의하면은 큰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3분의 1 몫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걸 다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았다는 말은 이제 원문의 뜻으로는 다 이제 쉽게 말해서 환전 처리를 다 한 거예요. 돈으로 갖고 가기 편하게 다 바꾼 거예요. 땅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거기 가서 허랑방탕 한 거죠.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으로 다 바꾼 거예요. 먼 나라에 가. 먼 나라는 이 당시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 해도 한 50만 명이 살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외 로마 전국 지역으로 말하면은 이제 한 400여만 명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로 하면 해외 우리 한인 교포들이 있는 어느 지역, 말도 통하고 뭐 이런데 그런 데로 간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는데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과 같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이 그 성경 원어로는 아소조라 그러는데, 소조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인데 아가 붙어가지고 구원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말이 이런 표현이 있죠. 구제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구제. 즉 이 탕자는 가가지고 구원받을 일과는 정반대될 일, 그런 일만 좀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이 탕자가 가는 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 탕자에 가는 길에 구원이 없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는 것이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로 가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겪게 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는데, 이 궁핍이라는 표현도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삶이 거꾸로 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궁핍했다 이런 말은 그의 삶이 거꾸로 갔다. 우리는 그것을 역경이라고 표현하죠. 역경.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삶은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가면서 그의 삶은 장소,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 역경으로 인해서 궁핍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낫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me to 이제 oneself 뭐 이런 말인데,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정신을 차렸다 이런 표현이죠. 그제서야 자기에게 돌아왔고 아 내가 누군지 이 정신이 깨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놓고 다 비우고 이제 세상 잡념, 세상 생각, 미련 다 비우고, 왜 돼지가 먹을 음식도 못 먹는 처지가 됐으니까 다 비우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에 그의 생각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집 생각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생각이라 이거죠. 우리가 날마다 세상 생각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상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세상은 사명의 땅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게 되죠.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말같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쫓아가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데 쫓아간 거예요. 가서 그 아들을 갖다 끌어안은 겁니다. 끌어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안고 이제 뺨에다가 이제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뺨에 입을 맞추는데 계속 맞추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 표현이 쉬지 않고 계속 입을 맞추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아들이 오니까 끌어안고 그냥 정신없이 입을 맞춰주고 안아주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 아들의 삶은 세상 생각을 다 비우고 아버지 집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 생각을 비우고 천국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 하나는 세상의 위축감을 다 비우고 자녀의 당당함으로 채워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부활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굉장히 위축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생각하고 살다 보면 이것저것 근심, 염려, 비교, 의식, 낙심, 좌절 완전히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말할 때에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를 않은 것이죠.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은 그 집의 첫째 옷인데, 표현은 뭔가 하면은 왕 같은 사람들이 입을 정도의 제일 좋은 옷을 부잣집들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 같은 그런 옷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주 고급 옷을, 그 옷을 지금 내어가지고 입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세를 허락해 주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건 자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 아무런 그런 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자유의 평안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는데,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큰 축제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부활의 잔치입니다. 부활의 축제, 회복의 잔치, 부활의 잔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이건 안 될 거야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것은 둘을 동시에 말씀하는데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큰아들에게 우리가 있는 하나의 정죄의식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식을 다 비우고 은혜로움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결론이, 하이라이트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큰아들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탕자로 돌아와도 그게 큰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 뿌리 깊은 것은 정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밭에 가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돌아오는데 집안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나오는, 오늘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돌아올 때 지금 우리 성경 풍악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그 영어로는 심포니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향악단 같이 여러 악기를 갖다 동원해 가지고 함께 합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춤춘다는 이 표현을 우리 이제 코로나라 그러니, 코로나 이 둥글게 둥근 원의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 둥글게 지금 둘러서 막 춤추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걸 본 큰 아들은 화가 난 거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안 들어오는데 와가지고 너 왜 안 들어? 너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하질 않고,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하면서 아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아들이 불만하죠. 아버지, 아니 이 창녀하고 다 모든 걸 말아먹은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나한테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줬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다 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때로는 너무 위축해서 아버지 이거 들어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들로서의 담대함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죄의식이 없어지고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여기에 말씀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큰아들, 그 맏아들 자리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큰아들, 맏아들은 정죄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제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자기의 삶을 버려가면서 그 동생을 이끌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히 대조를 시키신 거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바로 아들의 담대함과 또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되, 그 기도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정죄의식을 버리고
아들로서 은혜롭게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는 북한 우리가 뭘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린다는 말은 그들의 모든 이제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 그들에게 지금 가장 없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자신을 다 비우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 큰 아들을 다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마음으로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주님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축복 전달자로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탕자의 돌이킴과 큰아들의 변화 우리에게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 북한, 우리 한반도 또 우리 주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